요한계시록은 7개의 나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쭉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이 교회에게 7번째의 나팔이 중요합니다. 7번째의 나팔이 중요한 이유는 7째의 나팔을 부는 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복음. 우리가 평생에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아니면 지옥이다.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7번째의 나팔이 불릴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7번째의 나팔이 불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쭉 모으시는 알곡의 추수로 그들이 부활하고 휴거해서 하늘에 올려져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포도주의 심판으로 이제 땅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으시는 알곡의 추수는 다 무르익은 곡식이어야 합니다. 덜 익으면 안 돼요. 그리고 씨로 그대로 남아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씨를 받았습니다. 이 생명의 씨가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이 신앙은 인생과 함께 성장합니다. 우리 인생은 비도 맞고 바람도 맞으면서 많이 성장을 하죠. 모든 풍파를 다 지나면서 견디고 이기고 그리고 성장을 합니다. 신앙도 인생과 함께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다 뚫고 일어나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생명의 씨를 받았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무르익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추수로 거두어지는 그 추수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씨로 있으면, 그리고 그냥 다 무르익지 않으면 거두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구원의 씨를 받고 그냥 생명의 씨를 받고 이게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씨를 받았으면 이제부터 열심히 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일생 동안,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인생과 함께 성장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과 휴거로 하늘로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은 알곡으로 잘 자란 추수를 거두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 앉히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땅의 심판, 이 땅의 심판은 알곡과는 씨가 다른 포도주예요. 포도주의 심판으로 포도주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 던져서 넣어서 밟습니다.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이 포도즙 틀에 밟으니 이게 이제 이 피가 쫙 올라오는데 말 굴레까지, 그리고 1600 스타디온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00 스타디온은 300km, 약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니 전 이스라엘 전역에,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면 전 이스라엘 전역으로부터 시작해서 2m 정도 높이에 쫙, 그 높이로 피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참혹함이에요. 이거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참혹한가,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죄에 대한 진노예요. 이 진노는 창조주 하나님의 진노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모든 피조물, 이 땅의 세상이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걸로, 죄로, 악으로, 이 진원지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완전히 망가뜨려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속이고 또 거짓으로 미혹시켜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땅을. 그리고 땅을 죄로 인해서 멸망시킵니다. 그러니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아니,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진노. 그리고 악의 이 원흉인 마귀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누구인가? 이 죄에 대한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아주 명확합니다. 악의 근원지인 마귀예요. 하나님은 마귀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귀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딸려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심판을 마귀가 당하는데 이 마귀를 선택해서 마귀의 것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와 함께 마귀가 가야 될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심판은 하나님의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는 자예요.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이 하나님의 이 포도즙 틀에서 이 밟혀요. 밟히니 이 포도즙이 쫙 올라오는데 피가 쫙 올라옵니다. 네.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이름표를 받는 자. 그래서 짐승에게 속하는 자, 그들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는 이 짐승이, 마귀가 권세를 준 짐승이 이 땅을 통치하면서 이 땅에서 엄청난 권세로, 힘으로 이 땅을 온통 통치하며 이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이 세상이 오지만 이거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짐승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이다. 그리고 그걸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 왜 악의 진원지이며 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가? 그러니 왜 짐승을 선택하면 안 되나?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나? 이거를 계시록에서 쭉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짐승을 선택하는 자는 그 이름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 그를 거부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개의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있는 마지막 땅을 향한 심판이에요. 이 7개의 대접이 나오기 직전에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 우상의 이름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올라와 있는 모습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가까스로 치열한 이 싸움으로 자기 믿음을 지키고 하늘에 올려와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를 불렀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마귀는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이 짐승은 땅을 다 속입니다. 미혹으로. 사람들에게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아야만 먹고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그렇게 먹고 살 수 없으면 멸망일 것 같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이 표를 받게 다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니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 따라가다가 결국은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속임에서 깨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마귀를 심판하는 이 심판은 창조주 하나님의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권리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이 땅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창조주가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좋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을 마귀는 완전히 그냥 다 망가뜨려 놨어요. 죄를 짓게 만들고 악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만들고 속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창조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심지어는 창조주에게 분노하기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찾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속아서 그렇게 죽는 인생이 된 거죠.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구원하셔야만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진노에서. 그래서 이 땅은 죄로 가득 차서 이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난 이 순간부터 이 죄에 이제 여기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와 저주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인생의 고난, 인생고를 겪으면서 살고 있고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는 누구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이 죄에 대한 진노인데 이 죄의 결과는 결국 죄는 멸망으로 가고 죽음으로 가요.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어요. 죄는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이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하고 건져져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는 건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죽음이에요. 어떻게 이 죄로부터 건져질 수 있을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죄보다 더 강한 생명이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죄보다 더 강한 생명, 죽음보다 더 강한 생명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 죽음을 뚫고 이겨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이 죄로부터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는 죽음,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대속할 수 있을까?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생명입니다. 생명. 이 육체의 생명은 피. 육체의 생명은 피와 일체다. 육체의 생명은 피와 하나다. 그러니 피는 생명이다. 라고 진리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피가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피가 죄를 없앨 수 있다. 피는 생명이니 죄는 죽음이니 그럼 죽음보다 더 강한 생명은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 꼭 하나님의 생명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육체로 이 땅에 내려오신 생명이에요. 육체로 오신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사흘 만에 이기셨어요. 죽음보다 더 강한 생명으로 이 죄를 씻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소에, 땅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면하고 죽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생명을 대신하는 피로, 죽음을 대신하는 피로. 그래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짐승의 피가 이 죄를 대신 없애서 죽음에서 건져서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제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짐승의 피를 뿌려서 자기들의 죄를 다 없애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는 완전하지 않아요. 짐승의 피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뿌려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완전한 생명이신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다 흘리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그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올라가신 곳이 어디냐? 하늘 성소.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오리지널, 진짜 성전,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하늘 성소로 올라가셔서 어린 양의 피, 자기 피를 거기에 그 성전에다가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피를 뿌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그 완전한 피를 뿌려서 하늘 성소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네. 그런데 이 짐승의 피보다 더한 하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 성소에, 오리지널 성소에 하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사람의 죄를 속하는, 사람의 죄를 소멸시키는, 그리고 죽음에서 건져내는 생명, 피.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들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피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야만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피는 지금 하늘 성소에 뿌려져 있습니다. 하늘 성소. 네. 그런데 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자들은 다 이제 그 부활과 휴거로 하늘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하늘 성소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증거 장막의 문이 열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예수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증거 장막, 하늘의 오리지널 성소가 문이 열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7개의 대접이 나와서 이 땅에 정당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심판.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지 못한 자들을 향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우리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가 이 시간 잘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은 이 7개의 대접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피를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노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하늘 성소가 열어지고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고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하늘로 올리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죄가 우리에게서 소멸돼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피를 받은 자들은 이 진노를 받는 이 마귀에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리고 짐승을 경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짐승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예요. 다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서 그리고 더 이상 심판을 피해서 우리는 이미 천성의 하늘에 올려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피의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피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피의 능력. 하나님의 피가 하늘 성소에서부터 우리에게 뿌려졌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죄와 저주는 떠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어요. 그거를 믿고 알고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진노의 포도주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걸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십자가 지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는 게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 소명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진노의 잔을 받으시는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찢기시고 조롱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급기야는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못에 박혀서 돌아가게 되신 것입니다. 이게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 내가 받아야 할 진노의 포도주잔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께서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우리 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대신 내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아주셔서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잔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당하신 그 십자가의 잔혹하고 참혹한 이 광경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한가,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가. 이 진노의 원뜻은 거친 숨을 쉬듯이 격분한 분노예요. 그냥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막 거친 숨을 막 몰아쉬면서 격분하는 분노, 이게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예요. 이 진노가 죄에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진노로 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진노에서 벗어났어요. 이 하나님께서 격분하시는 막 숨을 막 몰아쑤시면서 격분하시는 이 분노, 이 진노를 누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이 세상을 완전히 다 망가뜨려 놓은 이 내 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주의 이 땅과 이 피조 세계를 다 망가뜨려 놓고 완전히 마귀가 부서뜨려 놓고 그냥 다 짓밟아 놔서 다 그냥 죽음으로 지옥불로 몰아 놓아버린 이 피조 세계를 보시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니 여기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진노에서 벗어나라고. 그러니 우리는 얼른 그 피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한 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얼마나 참혹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죄에 대한 이 벌,
여러분 다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신 걸 아십니다. 그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그냥 온몸이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이 다 찢기시고 발가벗기시고 완전히 그냥 너덜너덜해서 결국은 급기야는 그냥 짐승, 다 찢긴 짐승처럼 던져져서 그냥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죄에 대한 참혹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난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지옥불의 심판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어린 양의 피에 씻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받고 하나님의 피를 받고 이 진노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심판을 피하는 자들은 더 이상 이제 죄에 그리고 저주에 엮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발견될 때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님의 피 앞에서 그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내 참혹한 현실을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이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노를 벗어나게 하는 축복의 방법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 회개. 그러니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주셨어요. 그 피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와 우리의 부서진 모습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그 참혹한 현실을 날마다 예수님의 피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참회하고 그냥 자백하고 회개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온전히 내 죄를 깨끗이 씻으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노에서 벗어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삶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노 안에 거하는 삶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진노에 우리는 죄와 저주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이 모든 진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피를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우리는 그 피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참회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으셨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죄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깨끗이 씻으셨음을 선포하고 떠나가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그 죄, 그 저주에, 그 부서짐에.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회개하고 비로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이걸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회개하고 말씀 지키고 회개하고 말씀 지키고 이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고 마지막 날 알곡으로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골라내시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서. 이제 우리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에 더 이상 머무를 자들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서 그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신 후에 복음대로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열매를 맺힌 자들을 쭉 거두어서 안전하게 부활과 휴거로 하늘로 올라 앉혀 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는 자까지 유리바닷가에 막 헐떡이면서 그냥 겨우 올라가서 천상에 올라가 있는 걸 보았어요. 예.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노래, 모든 영광은, 우리의 구원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의 노래, 이 구원받고 용서받아 본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자들만 아는 그 비밀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늘의 증거 장막의 문이 열렸다. 성전의 문이 열렸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곳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이제 7개의 대접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개의 대접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있는 대접이에요. 그래서 그 진노의 대접을 이제 땅에 쏟아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구원이 없어요. 더 이상 여기서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내시겠다 약속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건져내줬다라는 것입니다. 네. 진노의 대상은 여러분 포도즙 틀에 밟힌 자들이에요. 포도즙,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 던져져서 밟혀서 마귀의 것이 된 자들, 마귀의 것이 된 자들. 그러니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마귀를 거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자. 마귀가 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이 아무리 좋아도 돈과 명예와 권세와 문화와 여러 가지 화려한 이 세상이 주는 그 즐거운 기쁨, 쾌락, 환락,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호히 거절하고 우리는 천상을 바라보는 종말 신앙, 마라나타 신앙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마귀를 거절하다가 순교를 당해도 그건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천상을 보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다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라나타 신앙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건져서 부활과 휴거로 데려가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여러분 핏부림으로 구원하는 건지심이 아니에요. 이제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리고 피 뿌리시고 구원주로 오셔서 다 구원을 이루고 가셨습니다. 네. 그러니 이제는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 구원주가 아니라 이제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심판에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 그들을 건지시러 그들에게 나타나시리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이제 더 이상 구원주는 지나갔어요. 구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 온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제 죄 씻음, 구원의 복음을 넘어서 믿음으로 마라나타 신앙으로 이 신앙을 굳게 지키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